네, 오늘 우리가 같이 볼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우리 2학년 친구들은 작년에 봤던 말씀일 거예요. 그런데 한 번 더 봅시다. 몇 쪽이죠? 14쪽이래요. 구약성경 14쪽.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준비됐죠?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나라와 내 친척과 내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를 큰 나라로 만들어주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빛나게 할 것이다. 너는 다른 사람들에게 복이 될 것이다. 너에게 복을 주는 사람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을 내가 저주하겠다. 땅 위의 모든 백성이 너를 통해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네, 오늘은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보려고 합니다. 설날 잘 보냈어요? 떡국도 먹고 맛있는 거 많이 먹었어요? 저는 왜 이렇게 맛있는 걸 많이 먹었는데 살이 안 찌죠? 그래서 여러분 건강하게 또 만나니까 너무 기쁩니다. 우리가 계속 말씀을 보고 있는데 창세기 말씀을 보기 전에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보도록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학생이 있어요. 근데 원래 학생은 뭘 해야 되는 사람이죠? 오, 잘 알고 있네요. 학생은 공부를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저 학생 얼굴을 보세요. 공부 안 하게 생기지 않았나요? 주머니에 딱 손 넣고 눈도 초점이 뭔가 흐리고, 맞죠? 그래서 공부를 잘 안 하니까 어느 날 선생님이 이 학생을 불렀어요. 그래서 불러서 학생이 선생님한테 왔어요. 선생님이 왜 불렀을까요? 혼내려고. 네, 혼내려고도 맞지만 왜 혼내요? 혼내는 이유가 뭐예요? 공부를 안 해서. 선생님은 아마 이 학생을 걱정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공부 좀 못해도 되지만 아예 안 하고 맨날 놀고 공부에 관심도 없으면 자기 꿈을 향해서 나아가기가 힘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너의 꿈을 이루려면 공부를 해야 된단다. 그래서 공부를 못하더라도 최선은 다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학생을 부른 거예요. 그래서 불러서 네가 공부를 해야 네 꿈을 이룰 수 있다는 이런 길을 알려주기 위해서 선생님이 불렀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은 이 학생을 싫어해서 부른 게 아니라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이 있어서 이 학생에게 공부를 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이런 학생 같았어요. 전도사님이 고3 때 하도 공부를 안 해가지고 공부 되게 잘하게 생겼죠? 아니에요. 공부 잘할 것 같은데 공부를 진짜 안 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맨날 불러가지고 형준아 니 그래 공부 안 하면 큰일 난다고. 그래서 그랬는데 공부 안 하다가 뭐 어쩌다 보니까 지금 여기서 여러분과 예배를 같이 드리고 있네요. 네, 아무튼 이렇게 학생을 부르는 이유는 학생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어디 봤는지 기억나요? 무슨 이야기 봤는지 기억나요? 바벨탑. 맞아요. 바벨탑 이야기를 봤어요. 바벨탑을 쌓은 이유가 뭐라고 했죠? 자신의 이름을 네, 자신의 이름을 높이고 그리고 흩어지지 않기 위해서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자기들이 유명해지려고. 그리고 저 그림이 기억날지 모르겠는데 자기들끼리 모여서 탑을 쌓은 것은 하나님은 필요 없고 내가 왕이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고 했어요. 이 사람들이 바벨탑을 하늘에 닿게 하기 위해서 쌓았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작았다고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탑 쌓는 것을 심각하게 생각하셨어요. 이걸 시작으로 앞으로 이 사람들의 죄가 더 커질 것 같아서. 그래서 하나님은
직접 바벨탑에 내려오셔서 어떻게 탑 쌓는 것을 멈추게 하셨나요? 네, 지난주 언어, 말을 여러 가지로 만들어서 탑의 의사소통이 안 되게 해서 이 탑 쌓는 것을 멈추게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탑 쌓는 것을, 이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왕으로 삼고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했다라고 지난주에 얘기했었습니다. 이 바벨탑 이후로요, 이렇게 흩어졌다고 했죠. 모여서 살다가. 그러면 이렇게 흩어져 살았으면 이 사람들은 우리가 잘못했구나.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야겠다라고 하고 살았을까요? 그렇게 살지 못했어요. 이 사람들은 계속 악해졌고요. 계속 자기를 높이면서 살았어요. 그리고는 더 안 좋게 간 게 뭐냐면 이제는 우상까지 만들어서 섬기기 시작했어요. 우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작년에 좀 얘기했으니 따로 얘기하지 않을게요.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데까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게 우상숭배라고 했었죠. 네, 맞아요. 그래서 점점 악해지는 이 세상을 보고 하나님은 이런 생각을 하셨어요. 이렇게 할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백성 한 명을 선택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이 타락한 세상을 회복하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다시 세워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획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한 명의 사람을 선택하셔서 부르기로 생각하셨어요. 그 부르신 사람이 누구인가요? 노아는 우리가 지나갔고요. 오늘 본 바로 아브람이에요. 나중에 가면 아브라함이라고 불리는 아브람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아브람이, 여러분 아브람에 대해서 많이 들어봤죠? 네, 하지만 오늘 한 번 더 정리한다 생각하고 들어보세요. 아브람은 원래 어디 땅에 살았을까요? 맞아요. 갈대아 우르라는 땅에 살았어요. 여기 빨간색 동그라미 쳐져 있는 여기거든요. 그런데 이 근처에 보니까 바벨이라는 땅이 있어요. 바로 바벨탑을 쌓았던 곳이죠. 그래서 이 근처는 전부 우상숭배와 교만한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이 갈대아 우르는 우상숭배를 많이 하던 동네였고요. 그리고 특히 어떤 걸 많이 섬겼냐면 달을 섬기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참 어이없지 않아요? 달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었죠.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인데 피조물을 왜 우상으로 섬기죠? 우리가 보면 참 우스워 보이지만 그때 사람들은 달이 굉장한 힘을 갖고 있다고 생각했대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옛날에는 새벽에 일어나서 보름달에 물 떠놓고 막 빌고 그랬어요. 기도하고. 그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달을 숭배하는, 여기 있는 이 신이 달의 신이라고 합니다. 옛날에 사람들이 섬겼던. 아무튼 아브람은 이런 갈대아 우르에서 살던 사람이고, 아브람도 아마 이 달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를 하던 사람이었을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우상 숭배를 하는 죄인이었던 아브람을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이 부르신 것은 단순히 작년에도 얘기했지만 아브람아 그냥 이렇게 단순히 부르기만 한 게 아니에요. 현서야, 주여가 단순히 이렇게 부른 게 아니라요. 아까 이 학생을 선생님이 부른 것처럼 아브람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너 그렇게 살면 죽어.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우상숭배와 죄를 지으면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죽겠죠.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죄를 계속 짓는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죽을 수밖에 없었던 아브람을 하나님은 불러내셔서 이제는 생명의 길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길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람을 부르셔서 생명의 길을 가르쳐 주셨어요. 이렇게 아브람을 부르셨는데요. 하나님은 이 아브람을 부르시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오늘 12장 1절에 보면 네 고향인 갈대아 우르를 어떻게 하라고? 떠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떠나라고 하시면서 여러 가지 약속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 약속들이 뭐냐면 이 약속만 설교해도 2주, 3주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너무 늦어지니까 간단하게 이 복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을 큰 나라의 왕과 같은 사람으로 만들어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뭐와 같은 사람? 왕과 같은 사람. 아브라함은 이때 자녀도 없었지만 아브라함을 높은 사람으로 만들어주시고 그 아들의 아들에게 계속해서 큰 나라를 주시겠다. 너를 통해서 큰 나라를 이루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어떤 사람이 되게 해주겠다고요? 유명한 사람이 되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유명한 사람이라는 것을 잠깐 얘기하고 넘어가려 하는데요. 지난주에 바벨탑 쌓은 사람들이 왜 바벨탑 쌓았다고요? 유명해지려고 쌓았다고 했어요. 그때 바벨탑을 쌓으려고 했던 이 사람 이름이 뭐였죠? 기억하네요. 니므롯이었어요. 이 니므롯은 용사고 훌륭한 사냥꾼이었고 자기 이름을 더 유명하게 만들려고 탑을 쌓았다고 했어요. 그런데 성공했나요? 아니요. 실패했어요. 아이고, 왜 이렇게 되지? 자, 이렇게 커지려고 했다가 오히려 작아져 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은 뭔가 높은 탑을 쌓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니므롯처럼 싸움을 잘하거나 힘이 센 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부르셨기 때문에 너를 유명한 사람이 되게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니므롯 이름 듣기 전에 니므롯이라는 이름 들어본 적 있어요? 없죠? 니므롯 들어본 적 없죠? 지난주 설교 듣기 전에는 아브라함은 들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있죠? 아브라함은 다 알잖아요. 믿음의 조상이고 세계에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도 많고요. 벌써 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그만큼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유명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렇게 두 번째, 또 세 번째는 복의 뭐가 되게 해주겠다고? 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나중에 설교 마지막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하나님은 이런 약속들과 아브라함을 끝까지 지켜주고 보호해 주시겠다는 약속까지 이런 좋은 약속들을 많이 해주셨어요. 이런 약속을 이루어줄 테니 갈대아 우르 땅을 떠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은 그래서 갈대아 우르 땅을 떠났나요? 네. 떠났어요. 그런데 이 고향을 떠나는 일이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어요. 왜 어려운 일이었냐면요 갈대아 우르는 우상 숭배를 하고 죄는 많이 짓는 동네였지만 굉장한 부자 동네였을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아마 돈이 많고 부자고 저기 보니까 가축도 엄청 많아요. 이런 부자였단 말이에요. 그렇게 자기 땅에서 자기 동네에서 잘 살고 있는데 그 땅을 떠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전도사님이 원래 대구에서 태어나서 14살까지 대구에 살았어요. 그런데 부모님이 경기도에 안산이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로 이사를 가자는 거예요. 진짜 싫었어요. 왜냐하면 여기 친구들도 많이 있고 나는 이 동네에 엄청 익숙하고 이런데 왜 이사를 가야 되는 거냐고. 그래서 그 중학교 1학년 때 엄마 아빠 이사 가라 내 혼자 대구에 살게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결국 따라갔지만요. 그만큼 새로운 동네로 이사 가는 건 쉬운 일이 아니고 가기 싫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어려웠던 일은 뭐냐 하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떠나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어디로 떠나는지를 말 안 해주셨어요. 만약에 우리 친구들이 택시를 탔다고 생각해 봅시다. 택시를 딱 타면 택시 기사님이 어서 오세요 라고 하겠죠. 어디로 갈까요? 근데 친구들이 잘 모르겠고요. 그냥 달려주세요. 이렇게 하면 택시 기사님이 정말 어이없겠죠. 목적지가 없잖아요. 이것처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떠나라고 하시면서 목적지를 알려주지 않으셨다고요. 근데 목적지를 모르는데 아브라함이 생각해보세요. 아브라함 가족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갈대아 우르를 떠나야 될 것 같아.
그래? 어디로? 몰라. 당신 미쳤어? 라고 하지 않겠어요? 그랬는데 아브람은 가족들까지 다 데리고 떠났단 말이에요. 이거는 정말 어려운 결정이고 힘든 순종이었어요. 아브람이 그러면 왜 이렇게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맞아요. 하나님이 왕이라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저 복들이 다 이루어진다는 믿음, 그 믿음을 따라서 순종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브람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아까 말한 복들이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브람은 저런 우상 숭배를 하던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던 거예요. 어른 성경에 보면 아브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고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이런 우상 숭배와 죄가 가득한 세상에서 그 사람들처럼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런 믿음을 보여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람은 하나님을 왕으로 삼았기 때문이에요. 이것처럼 아브람이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과 부르심에 따라갔을 때 하나님은 나중에 이 복을 다 이루어 주셨어요. 약속하신 복을 다 주셨어요.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신 사람인 하나님의 백성을 높여주시고 복을 많이 주시는 분이세요. 복을 준다는 것은 여기 많이 얘기했던 행복이라고 바꾸어도 됩니다. 복과 행복은 같다고 봐도 돼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자, 그러면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은 우리를 높여주시고 유명하게 해주신데 예,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그 복을 다 받을 수 있을까요? 물론 가만히 있어도 그 복이 조금은 올 수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충만하고 많은 복을 받기는 힘들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이런 약속에 순종하고 따라가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에게 복을 부어주시고 충만하게 주시는 분이세요.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가족들을 다 이끌고 갈대아우르 땅을 떠났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충만하게 부어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까 세 번째 복 중에 하나인데요. 복의 뭐가 되게 해주시겠다고요? 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복의 통로가 뭐냐? 복의 통로가 되는 게 뭔지 설명하고 마치려고 해요. 복의 통로란 건 이런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았어요. 행복한 사람이 됐어요. 그러면 이 아브라함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야, 아브라함 저 사람은 힘센 것도 아니고 뭐 돈을 잘 버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복을 많이 받은 거야? 저 사람이 왜 이렇게 행복한 거야? 도대체 비결이 뭘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옆에 사람이 대답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달신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데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데 그러면 하나님을 믿어서 저렇게 복을 많이 받은 건가? 우리도 하나님을 한번 믿어볼까? 이렇게 되는 게 바로 복의 통로예요.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았을 때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에게 관심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야, 하나님 좋은 분인가 보다. 저렇게 복을 주시고 나도 하나님 믿어야겠다.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 하나님을 따라가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의 통로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이런 사람으로 만드시려고 불러내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 때 그 하나님의 백성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죄인들이 하나님을 믿게 하려고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옛날에도 그렇고요,
요즘도 그렇고 세상은 죄와 악과 우상숭배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세상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어요. 너는 이제 더 이상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그렇게 아브라함을 불러서 복을 약속하신 것처럼요. 오늘 우리 유년부 친구들도 하나님이 부르고 계세요. 부르셨고 또 지금도 계속 부르고 계세요. 이제는 너희가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라.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과 은혜와 구원과 좋은 모든 것을 가득 부어주실 거예요. 우리 친구들에게. 그래서 우상을 섬기고 죽음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가서 생명, 영생을 얻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너무 멋있지 않아요? 친구들이 밖에 나가서 다른 친구들을 봐요. 쟤는 뭔가 다르다. 쟤는 어떻게 저렇게 뭔가 다르고 평안하고 복을 많이 받은 것 같지? 제가 하나님 믿어서 그렇다고. 대구동부교회 유년부 다닌다고. 그래서 그 친구들이 우리 유년부로 많이 오게 된다면 그게 얼마나 멋진 일이겠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돌아오게 하시는 것. 여러분은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그런 친구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친구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충만하게 받고 또 그 복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오늘도 찬양을 한 곡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축복의 통로라는 찬양이거든요. 그래서 축복의 통로라는 찬양인데 이것도 전도사님이 먼저 한번 부를 테니까 그 다음에 한번 따라 불러봅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2절 한번 불러볼게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 우리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1절부터. 자, 알겠죠?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1절 한 번만 더 찬양할게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2절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우리 친구들이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헌금하겠습니다. 가장 소중한 마음을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요. 마음 깊숙이 고이 간직한 소중한 마음을 드려요.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가장 소중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요. 자, 우리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 기도할 건데 누가 누워있나요? 자, 또 자세를 똑바로 해볼까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설 명절을 잘 보내고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시고 그 백성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라고 배웠습니다. 약속하신 그 복을 반드시 부어주시고 또한 그 사람을 복의 통로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신다고 배웠습니다. 주님,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처럼 오늘 우리 이련부 친구들을 부르셨고 또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 친구들이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약속으로의 초대에 반응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나아가서 이제는 세상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왕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귀한 유년부 친구들 되게 도와주세요. 그 유년부 친구들 모습을 보고 친구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큰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또한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이 이루어지고 또한 우리 친구들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과 보호와 지키심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